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한두 번 옆으로 누워보고 왼쪽으로도 누워있어보고 오른쪽으로도 누워있어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감각해 보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나를 구경합니다. 일어나 불을 켜고 이불을 반듯하게 세워서 다시 깔고 어제 영상에서 보았던 대로 춤을 추어 봅니다. 정형이나 형식이 없이 깊은 호흡을 들이키면서 손, 발, 다리, 허리 요가를 하듯이 움직여 봅니다. 그 운동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춤을 추는 춤추는 공연을 보는 듯 나를 의식의 스크린에 올려놓고 구경합니다. 화장실에서 더운 물을 한 서너 바가지 받고 화장실 변기에 걸터앉고 배설하고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요가를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연필을 집어올 때도 가서 집어오는 게 아니고 연필을 집어올 때도 천천히 평소 쓰지 않던 손을 가지고 가져옵니다. 이 동작 하나에 하나를 의식해 봅니다. 폈다, 오므렸다, 연필을 위아래로 앞뒤로 좌우로 돌려봅니다. 오른손으로 옮겨서 돌려봅니다.
좌우로 돌려보고 상하로 돌려보고 앞뒤로 돌려봅니다. 책을 펴고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 접었던 부분을 찾아서 책을 펴고 봄 77 무문관 제26칙 이승권념 본칙 청량의 대법안 스님께 어느 때 중이 점심 식사 전에 입시라니 법안 스님이 발을 가리킨다. 그때 중이 함께 가서 발을 말아 올렸는데 법안 스님이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라고 하였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얻었다 잃었다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라고 벌어지고 흐트러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각의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지기 이전에 한 가지인지라 어떤 경계를 맞이하여도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여부동하여 집중심 일심이 존재하여 평상심을 보존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득실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득실에 끄달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득실이라는 바람 앞에 태연자야 갈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발을 걸어 올렸는데 한 사람은 얻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했을까 하고 생각이 두 갈래로 벌어지면 일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일심이 깨어진 상태를 오직 감각으로 일관하면 다시금 일심이 복원되고 무심이 펼쳐집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없습니다. 발을 걷어 올리면 햇빛이 들어와 눈부시게 밝아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조금 어둡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되니 일득일실입니다. 득실이 없는 본질의 평등성을 알아야지만 득실이 있는 현상의 차별성도 분명하고 역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득일실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차별을 알기는 쉬울지 모르나 평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을 보는 눈이라야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봄 78 음양상극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 음양상극이란 육체의 속성인 생각량과 정신의 속성인 감각음이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생각이 감각을 이겨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여 감각을 잠재시키고 생각 일변도적으로 어금존양의 패턴으로 생각의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음양상생이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여 잠재되었던 감각을 생각 돌아봄으로 살려내어 두 가지로 벌어지고 흐트러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한 생각도 없게 만들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과 감각이 행위자와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음양상생이 됩니다. 음양합일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행위자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는 음주시자가 하나로 작용함입니다.
음양합덕이란 음양합일의 공덕으로 나타남으로써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텅빈 제로무심으로 때가 없어 깨끗하여 광명으로 빛이나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고 먼지나 바이러스에도 먹히는 무한대와 무한세를 아우르는 존재의 바탕이고 이치이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 어두운 빛과 에너지로 운행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음양합덕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으로 극과 극이 통하여 완전 무결하여 도통입니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봄 79 공부하는 까닭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너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떠오르는 것이 얼굴이나 자기의 몸을 떠올려 육체를 자기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자기가 아니라 정신인 자기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한 정신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신이 자기인데 육체를 자기로 하는 것이 거꾸로 된 점으로 잘못입니다. 육체를 자기로 하라.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여 무력화시켜 육체가 주인 행실을 하여 정신을 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까닭은 이렇게 거꾸로 된 점을 바로잡아 정신이 주가 되고 육체가 종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이것저것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 주시자를 발동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물샐 틈 없이 주시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정신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어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영성이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인성이 바로 섬으로써 동물성인 폭력성과 귀신성인 기만성이 사라져 평화와 진실의 삶이 사라집니다. 봄 80 정신과 육체. 정신은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본연의 자기이고 대하라면 육체는 보이는 물성으로 현상의 자기이고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이고 정신의 도구로 정신의 명령에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양은 고동불변한 것이 아니고 보는 각도나 쓰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드러나 보이느냐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볼 때 정신을 음이라고 보고 육체를 양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인 육체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인 정신에 대하여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자기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객 본말이 전도되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누르고 이게 육체본유 생각위주의 삶을 살아 우주의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질서를 잃어 우주의 미아가 되어 헤매고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체는 생로병사하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의 존재이지만 정신은 생로병사가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극대와 극소를 아우르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고 육체의 속성은 어둡고 비좁고 분주합니다. 육체 본위로 살면 어둡고 비좁아 답답하고 분주하여 괴롭습니다. 정신 본위로 살면 텅 비어 시원하고 고요하여 한가하고 환하여 밝습니다. 육체 본위의 삶을 정신 본위의 삶으로 전환하려면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할 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발동하여 즉시적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침묵 가운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가운데 침묵이 이루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자증되면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면 끊임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에게 억압당하고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활짝 열려야 육체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정신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영육상전의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영유하게 됩니다. 돈 81 방출과 회수를 통하여 창조하기 생각의 모두에서 감각의 모두가 되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생각에 끌려 살다가 비로소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게 되어 생각을 통하여 삶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반드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하여 목표를 정하고 핵심을 잡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광대무량한 공간과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이며 에너지이며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 하늘인 의식의 스크린에 생각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생각으로 그림을 완성한 다음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누려봅니다. 생각으로 방출하여 창조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감각으로 채수하여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치입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긍정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써서 창조가 가능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장의 그림이 그려져야 창조가 가능해지고 중심이 잡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야 돌아가면서 인연을 만들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유력이 발휘됩니다. 봄나라 목표는 봄나라 학교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간 봄 공부를 한 봄님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장인 정신을 깨달은 분들이 여럿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다음 봄나라 콘텐츠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되어야 학교를 세울 자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봄나라 학교를 세우려면 먼저 하늘의 봄나라 학교 건립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원하는 이미 하늘인 정신의 봄나라 학교를 그려놓았고 봄나라 학교라는 간판까지 보았으니 이미 성취감을 맛보고 있으니 피엄고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무문관 제27 즉 불시의 신불
본즉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남전께서 있다고 말하였다. 종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입니까? 남전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라고 했다. 견상에 대하여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질에 대하여는 말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하악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어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형이상학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도 무게도 없으므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나온 말로는 설명이 불가하고 감각이 열려 영감이 발로되어야 직접 보고 체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성은 말로 설명이 가능하고 소통이 되지만 영성은 감각으로 직접 느껴보아야 소통이 됩니다. 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을 당장 깨달으셨습니까? 감각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 데 있지 않고 직접 감각하여 보고 느끼고 알매 의의가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어른거리지 않아야 순수 의식인 감각이 발로됩니다. 감각이 발로되어야 영감으로 영성, 정신, 감성을 감지합니다. 정신의 텅 빈 허공으로 뛰어내립시다. 어쩌다가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 거기에 항시 존재하는 정신의 텅 빔을 보는 순간 허공인지라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 지금까지 땅에 의존하고 살았던 버릇으로 말미암아 흠칫 놀라면서 두려움을 느껴 아찔하여 보기도 싫어져 무작정 시선을 돌려 놀이나 일 속으로 도망가 빠져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란 정신의 텅빔이 무서워버리는 놀이나 일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도 무의식적, 무자각적이므로 정작 그렇게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삽니다. 그래서 땅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지 못하여 천당 극락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고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당체인 정신의 텅빔으로부터 외면하고 쫓겨다니며 사는 도망자 신세로 일생을 지내니 원초적으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육체본유 생각 모드로 사는 에고의 어리석음입니다. 에고는 정신이 텅 빔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 잡념이나 번뇌망상이라는 먹구름을 일으켜 텅 빔을 채우거나 덮어버리고 게임이나 일에 빠져 숨어 삽니다.
그러므로 텅 빔을 무작정 싫어하고 기피하는 버리장머리를 뜯어고치는 것이 성결사항입니다. 텅 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버리장머리를 뜯어고쳐 독자적으로 홀로 선다는 결심이 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딛는 것과도 같은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외구가 죽을 작정으로 허공으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을 뛰어내려 본 사람만이 압니다. 뛰어내리고 보면 자기는 자기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끝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를 마감하고 정신의 허공으로 뛰어내려 하늘사람 됩시다. 허공에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소리도 없고 눈도 없는 가운데 환한 광명이 빛나는 천당입니다. 천당에서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어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합시다. 봄 84 깨끗하면 빛이 납니다. 정신은 성품으로 물질성인 생각이 텅 비어 전무하여 깨끗하기 짝이 없어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빔과 광명은 둘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기에 빛이 남으로 하나의 현상입니다. 텅 빔에서 반류되는 광명을 정신의 본태양이라고 하면 본태양은 태양처럼 발광체가 따로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은 발광체가 따로 없으므로 거리나 각도에 따라 밝기가 다르지 않고 항상 균일하여 평등하게 비춥니다. 표정이 어두운 것은 고민이나 잡념이라고 하는 생각의 때가 빛을 가리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깨끗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정신은 음양이 나오는 근원인 바 정신에서는 음양이 하나입니다. 정신에서는 음양 동일체입니다. 텅 빈 음이 있기에 가득 찬 양 광명이 존재하므로 음과 양이 다르지 않아 음이 양이고 양이 음입니다. 음이 없다면 양이 없고 양이 없다면 음도 없습니다. 물성이 텅 빈 자리가 영성이고 영성에서 빛이라고 하는 물성의 근원이 자연적으로 나와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나타나고 우리의 존재 육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물성이 생기기 이전인 텅 빔이야말로 본질이요 정신이요 영성으로 우주만유가 생기는 근원이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텅 비고 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으나 빛이 없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생각의 구름이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텅 비면 반드시 빛이 공존합니다. 깨끗하면 빛이 나는 것이 망고에 여기지 못할 이치입니다. 빛은 입자적으로도 나타나고 파장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떠나 진리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신이 주인으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숨으로써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얼굴이나 몸이 떠오른다면 육체본 위의 인간으로 주객 본말이 전도된 인간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언어 명상이 사라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이 떠오르고 감지가 된다면 정신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 본위로 살아가면 비좁고 어둡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신을 깨달아 정신이 본유가 되면 감각 주시자가 생각 행위자를 비추자마자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직관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맑고 밝고 드넓어 포용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삶으로 전이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유한하고 한정된 육체를 다스려 몸이 움직이는 생각과 말과 동작에서 오는 소주함과 괴로움으로 하여금 정신의 침묵과 움직이지 않음과 통하여 흔적 자취가 남지 않아 여여부동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텅 비운 순백의 자리에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었음으로써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창조하는 대로 성사가 되어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인 진정한 나입니다. 정신을 깨달으면 부자장자의 심정이 지속되므로 빈곤하다는 생각이 사라져 빈곤이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지 않고 풍요라는 인연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벌려면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아 돈 벌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풍요로움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바로 서면 항시 넉넉하고 안정적이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서 오는 혼내망상이 없어 여유만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영혼성과 유한성이 하나로 통하여 삶과 죽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 생사문제가 없어 조연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비추어 주시하고 감지하면서 살아 생각하고 행위자와 더불어 생각을 보는 주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음양합의,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삶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으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고 창조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만끽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봄 86 도망자 신세가 되면 잔재비를 범으로써 자기를 유로할 필요가 생깁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 본성, 무심, 정신을 받아들이면 도망다닐 이유가 사라져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느끼는 자기를 유로하기 위하여 쾌락과 잔재미를 버리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 어둠 속에 처박히고 빠지지 않는 대신 몸이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즉시에 도망자 신세를 모면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면 평생도록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따라붙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텅 빈 본심으로부터의 도피행각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에 의존하는 육체본위의 삶을 살고 있는 생각 모드의 사람들은 텅 빈 허공을 보면 아찔하여 마냥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여기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보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정신의 허공성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 길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현실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이미 감각이 발현되어 텅 빈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소임은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 정신이 몸을 떠나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도망다니는 자기를 유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상 공간을 만들어 숨자면 정신이 몸을 나가야 하는데 정신이 몸을 내지 않으므로 가상 공간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자가 아니므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두운 사탄의 힘입니다. 99.99%의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는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하늘사람 되면 즉시 도망자 신세를 면합니다. 텅 빔을 받아들여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봄 87,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곳. 우리 몸에 항상 임재하고 있는 정신은 허공성인지라 마치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아찔하여 두려움을 느끼어 피해버립니다. 낭떠러지를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두렵다고 대답합니다. 왜 두려우냐고 다시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는 더 이상 바라보고 조사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려면 다시금 자기가 절벽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상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상대하기 싫어 멀리합니다. 두려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상종할 때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하고 감각하여야 발전이 가능하고 두려움과 친근해지고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어 허공을 받아들입니다. 허공성인 영성 정신을 보면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발 디딜 곳이 없고 손으로 잡을 데가 없고 기댈 곳이 없기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이 허공성이 됩니다. 허공으로 뛰어내림인 것입니다. 공중부양인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함인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몸이 허공성에 있는 것입니다. 허공성에 있으면서 허공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허공 정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도망자 신세를 끝장내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납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손으로 잡을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무일물자리 영성 정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죽어보았기에 더 이상 죽음이 미지의 사항이 아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가운데 살고 사는 가운데 죽어있는 셈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천상천하유아 독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약한 의존적인 성향이 사라져 막강한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대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무한오공이 제 집임으로 부자장자이고 고요하여 평화를 누리고 환하여 생기와 활기로 충만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무해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내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인내천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생각으로 허공을 볼 때와 감각으로 허공을 볼 때 생각은 육체의 속성인지라 허공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와 허공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어 허공을 두려워하고 배격하여 허공으로부터 도망치는 조망자의 신세가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에 비하여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허공을 보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주객의 분리가 되지 않아 보는 나 자신이 이미 보이는 허공임을 즉각 감지하여 우리가 탕월한 천성, 본심, 본성, 정신을 깨달음으로써 허공을 영접하고 증득하여
육체의 유한성을 정신의 무한성으로 유한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시간성, 정신의 영원성으로 시간성을 극복하게 되고 육체의 어두움은 정신의 광명으로 어두움을 극복하게 되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한 감각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감각만 개발되면 언제 어디서나 허공을 감지하고 받아들여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여 하늘 가운데 사는 하늘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모드란 육체를 자기로 아는 데서 나오는 잡념이나 번뇌, 망상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창조를 함으로 인생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감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게 됨으로써 정신의 허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을 감지하여 깨닫게 되어 허공 정신 가운데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 도망자의 초조와 고달픔을 일시에 청산하고 종식하여 그동안 잠재되었던 우리가 타고난 천성, 본성, 정신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재생명리를 얻어도 도망자 신세인지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면치 못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찰나찰나 감지하면서 사는 감각 개발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삶의 근본 문제인 도망자 신세를 면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합시다. 본 89 정신의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있게 한 근본적인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일러 조물주라든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상을 낳기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요 본질이요 정신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허공성이요 청정성이요 광명성으로 허공성이므로 청정성이요 청정성이니 광명성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되 다른 것이 아니므로 삼위일체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므로 자연현상입니다. 허공성이란 극대인 동시에 극소이므로 우리들 육체에도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가장 크면서도 가장 작아서 만물을 포용하면서도 먼지에 먹히는 아주 작은 존재에 이어서 크면서도 크지 않고 있으면서도 있지 않아 무엇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의 바탕이자 근본입니다. 이 자리 존재의 비밀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생각으로 규명할 수 없고 오직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보고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성품이 허공성인지라 정신의 성품이 허공성인지라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이 존재하게 되었고 광명이 에너지인지라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중심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진 연후에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공성과 청정성에서 발로된 광명을 본태양이라고 하면 본태양과 태양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발광체가 있지만 본태양은 발광체가 따로 없고 태양은 밖으로 비추지만 자기 자신은 비추지 못하는데 본태양은 밖으로도 비추지만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출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밖으로 비추는 힘은 인간에게는 생각의 힘인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비추는 힘은 감각의 힘인 구심력입니다.
중심을 잡아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 사람에게서 원 운동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주가 저절로 생겨나듯이 우리도 삶을 저절로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공성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껴 허공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공에는 발을 딛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고 기댈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점이 이해되고 인정이 되어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되었는지 그 무엇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감각하여 이미 자기가 허공성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깨닫고 보면 정신은 본래부터 허공성이고 청정성이고 광명성임을 알게 되어서 본래 무일물인지라 먼지가 쌓이지 않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실로 닦아 마쳤다고 할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비밀이었던 창조주를 자기 안에서 깨닫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세속적인 성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육체의 유한성과 시간성은 무한성과 영원성으로 인하여 그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이 됩니다. 인간 무한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 90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습성. 자기가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연중 자기를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물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아닌가 합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들키지 않아야 하고 육식동물 역시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자기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에게 들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동작을 자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인 이상 잡아먹힐 염려가 없으니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에게 들여내며 산다는 것은 육체를 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카르마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들키는 것을 꺼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감각하면서 사는 수행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달리 말하면